우리가 삶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행복해 보이는 가정, 또 행복해 보이는 가문, 행복해 보이는 그 개인이 막상 그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비극들이 있고 힘들어하는 또한 절망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냥 주변의 용모나 재산이나 타고 다니는 차, 여러 가지 씀씀이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은 감사가 넘쳐날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내면에 또 삶의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각자의 고민이 있고 또한 그 고민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멀리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고 또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행복이 무엇인가, 또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지 않는 삶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 내 일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삶들을 표출한다는 것이고 드러낸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들이 계속 되어져 갈 때 그것이 내 일상이 되어가는 즉 감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전처럼 우리가 더 화려하게 또 오래전에 이렇게 강단을 꾸미거나 하진 않지만 이 강단도 사실 저희가 꾸민 게 아니고 충광교회에서 꾸며주신 겁니다. 단촐하게 하신다고 하셔서 오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저희는 따로 강단을 조성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떤 의미를 되새기려고 하고 또한 그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려고 하고 또한 감사의 태도, 감사의 예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또한 강단도 우리가 따로 꾸며서 추수감사절 의미를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때면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을 마무리하며 첫 시작이었던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는가 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는가라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의 절기로서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내 삶을 돌아보며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2026년도 이후에 또 우리는 어떤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에서 그치면 안 되죠. 우리가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첫 번째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삶 전체에 걸쳐서 항상 이 말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고 해석하고 또는 고백하는 삶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 때만 또는 어떤 특정한 날에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돌아보는 것이죠. 일상을 돌아보고 또 내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고 어떤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란 무엇일까? 한번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편했을까요? 힘들죠. 여러분들 나이에 지금 10살이 되었든 20살이 되었든 40이 되었든 5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책을 쓸 만큼의 인생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보다도 더 힘들고 힘들었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한 말씀, 기억하라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면 불평한 것들보다 이 순간까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기억날 것이다.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은혜와 흔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감사는 해석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주어진 사건 자체에 일이 hil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불평의 눈으로 보느냐,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계속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들을 쭉 돌아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흔적이 있고 또한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해석하느냐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를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깊어지고 완성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은, 이런 감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러보냅니다. 사실은 이 일이 쉽지는 않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까지도 하루에 하나씩 한번 적어서 내보자. 매일매일 하지 않더라도 감사의 제목이 기억이 날 때
우리가 한번 글로 표현하고 함께 나눠보자 여러분들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저희 단톡방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 또한 그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을 입술로 또는 글로 고백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입술로 선포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제대로 바라보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것들을 글로써 입술로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 안에 은혜의 물줄기로 흘려보내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건들을 기억하고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기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매일 찌그린 표정, 절망하는 표정,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 감사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25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제1교 성도 여러분들은 2025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개인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 또는 관계, 직장과 사업, 또는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또는 삶에서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또는 공급의 은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지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우리를 고단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어 삼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중앙교회에서 이 앞에 강단을 꾸며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식사는 못하지만 대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섬겨주는 그러한 섬김의 일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한 분들의 수고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작이 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릴 때 아이들의 그 기뻐하는 표정, 말씀을 듣는 표정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또 충강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불편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더 유익했던 것은 예배당이 많은 부분에 리모델링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함께하는 형제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함께 도모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사역의 준비들을 하게 하나님께서 착착 준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 공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연합, 또한 함께함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있고 또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외벽 공사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왜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되고 또한 쓸데없는 공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불만보다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간을 통해서 주신 또한 공동체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게 해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 여정 중에 우리 성도들 개인과 또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주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제일교회를 또 성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욱 성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성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삶들로 우리에게 성숙하게 성장하게 또한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올해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거를 이술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이 올 한 해 붙드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일터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작은 성취들, 가정에서의 평안, 또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할 기도 제목,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한 연합하게 하시고 협력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MZ세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비전의 시작이 저는 올해 내년에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또 같이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6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이 우리 광주 제1침례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감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그리고 아픔을 경험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믿음이 단단해졌으리라 믿습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은혜는 영원하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추수감사절 또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편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신앙의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쉽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리는 이 신앙의 용기,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감사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겁니다. 감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이 앞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로 결론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이 다가가신 겁니다. 이러한 감사는 습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감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맺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추수감사를 지내고 다음 주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한 달 여밖에 2025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2025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3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 억지로 짜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감사할 이유를 그냥 막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의 태도이고 삶의 방향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도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죠. 여전히 상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바꿉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광주 제1침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감사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 감사의 삶, 감사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